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578호 51번째 시간이 마지막이네요. 바엘렉. 신명기 31장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전하여 하세요. 제목을 이 가서라는 이 부분을 바엘렉에서 따왔어요. 모세 광야 40년의 여정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있잖아요.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인수인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예언적 그림입니다. 모세 율법 시스템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못 가고 즉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여호수아 즉 예수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갈 수 있다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인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각가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예언적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세를 맞는 우리들을 위한 큰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재해석하고 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모세를 통한 광야 40년의 여정을 아주 밀접하게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지금 이제 지어져 가는 중인데 그 이미 지어진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그것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이렇게 예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엘렉의 큰 흐름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이제 모세가 나이가 120세예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대신 여호수아가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앞에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들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모세가 여호와서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광야 40년 여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강력한 40년의 체험이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나안 7족속을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내몰고 선민들, 언약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방의 귀감과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팅하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광야 40년의 여정과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초대 교회 이후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갈 그 일들에 대한 모델하우스인데 이 부분은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라 그러죠. 육신의 예법,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영의 예법이에요. 즉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먼저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한 보이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그때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율법 논쟁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 믿음이 즉 영의 예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보이는 율법 아래에 즉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예법이 열릴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래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즉 보이는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예법,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예법 계속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의 예법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즉 모세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한 예수 믿는 영의 예법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시스템에 있는 보이는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8절.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그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준 성막 제사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즉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폐하시면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예법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논쟁이 되어집니다. 논쟁이 되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이후에 더 큰 논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먹는 코셔법을 지켜야 되느냐, 또 제3성전에 있으면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논쟁이 계속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논쟁이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예법,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은 전부 다 이거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혼 구원의 엄청난 그러한 그 소스가 됩니다. 바울사도 초체적으로 고린도서 9장 20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라고 얻고자 함이라. 즉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주님 오시가 아주 극히 가까운 이때에 이 율법 논쟁을 정확히 깨닫는 그런 그 성도나 목사들만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를 올바로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모세의 간곡한 마지막 설교가 진행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함께 해막으로 이렇게 나오고 군중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 회막에 서니 백성은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리한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래요. 그때가 되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때로는 책망도 없는, 그래서 신구약 그 400년의 역사가 어둠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한 400년 동안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침례 요한 때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도라면서 그냥 광야에 우렁찬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중 물에 들어갔다 침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되고 성령으로 영의 예법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자,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 30장 19절이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출애굽 여정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치 춘향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노래로 짓듯이 이제 그렇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 즉 이 땅에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그 거짓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맺은 언약을 어기리라. 이 베리트,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못을 박는 그런 의미가 있는 베리트, 그래요. 언약을 어기리라 그래요.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날 이런 스케줄을 미리 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시대에 이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패턴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게 이제는 출애굽 여정에서 큰 그림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강대국이 되었을 때 이들은 이 예언대로 이방 신들과 음란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이방 나라들과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도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리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풍요로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그게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도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많은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다 이제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평상시에 제자 삼았던 목회자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거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즉 이 세상적 관점에 물들은 거짓 교사들, 결과적으로 이제 사탄의 미혹 아래 말씀을 떠난, 그러나 자칭 사도여, 자칭 또 큰 자고, 자칭 목회자라 이런 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에서 벗어난 말. 그래요. 이제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이제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부 다 지켜주시고 그 은혜의 덩어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통째로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풍요롭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어그러진 말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엉터리예요, 여러분. 칼빈의 예정교리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사탄의 미혹을 받은 그런 그 엉터리 미혹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이 얻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장애물, 마귀의 그 도전을 이긴 자들만이 쟁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것이라, 싸워서 이기는 자들 거예요. 예. 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착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으로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 겉사람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패턴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그 배도의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 교육을 철저히 안 시켜서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고 매 안식일 초막절마다 율법 낭독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이래요.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초막절은 1년 절기 마지막이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래요. 신명기에서는 아직까지 택하신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매년 세 번씩 모이는데 특별히 면제년 7째 날 끝에 초막절에는 온 회중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12절 계속합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에 거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래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지 뭐 말씀이 아닌 다른 기도나 환상과 이런 예언에서 받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같은 그 모세의 명령이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 즉 한 1000년 후쯤에 하나님의 저주대로 포로가 돼서 열방으로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초라하게 학계 성전이 섰을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현됩니다, 여러분. 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에브람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요. 1000년 후쯤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타지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는 이런 그 아주 참 그 아픈 시절 속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요한복음 7장 3절 명절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즉 여기에서 7째 날 면제날 큰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듣게 했던 이 흐름이 이제는 초막절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뜨는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가르침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 그래요. 그 언약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 만에 이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관점은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그 관점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관점 자체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2025년에도 이렇게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요. 초막절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가 자신 안에 있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왕이신 메시아 왕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메시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전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이 육신의 예법에서는 그의 계명과 그다음에 여러 율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짐승 잡아 죽이고 또 육신의 예대로 하면서 할례하고 먹는 거 가려야 되고 코셔 행하고 이런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 육신과 우리 삶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부터 이 순종하면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의 법을 순종하면서 그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의 향기, 행함의 향기,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성령의 향기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러한 법은 그 누구한테도 거침이 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막을 자가 없느니라. 그 선함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깊은 것들을 깨닫고 지금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구원의 비밀인지 뭔지 깨닫게 돼요.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와의 속사람의 신부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는지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신부단장을 하시는 주 미용사가 되셔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여러분. 원래 예시장에 가면 신랑이 그 신부를 보면 아주 너무 그냥 그대로 이쁘잖아요.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에는 그냥 꿀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 자리에 미리가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눈에 꿀물이 떨어질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그런 모습. 할렐루야. 이 언약궤 안에 계명과 옆에 있는 율법서, 이게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먼저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러거든요. 이게 토라. 그래요. 이 토라는 엑서사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습, 훈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막 꺼리고 무거운 걸로 느껴져요. 근데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골드를 맞추기 위해서 수십만 발의 활을 쏘잖아요. 그래서 탁 쏘면은 골드 근처에 맞게끔. 이게 이제 숙달이라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숙달시키는 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 진리의 계명은 언약궤 안에도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순종하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 토라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명은 미츠봇해서 이걸 미츠봇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입니다. 미츠봇 그래요. 그다음에 요 율법서는 토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래서 이 미츠봇이 기본이 되는데 이 삶에서 벗어날 때는 때로는 징계와 처벌을 받는 이런 그 규정을 기록해 놓은 것, 또 여러 가지 이 절기에 행하는 제사 습관이라든가 제사의 법칙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율법서 토라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런 그 회중, 이 부분을 요 계명과 율법서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즉 하나의 나라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들에게 명령하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 율법서와 계명 이게 아주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뭐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게 이전돼요.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요 핵심 율법과 율법서와 마당에서 드리는 피제사 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의 몸으로 세팅됐거든요. 영의 몸, 육의 몸 안에 있는 영의 몸 안에 영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옮겨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제사와 그 다음에 계명, 십계명과 율법서의 내용을 기록한 마음판에 기록한 마음판의 기록.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체가 이 안에 들어왔고 요 시스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 성막 성전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깨닫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이 1.1획도 변함없이 이 안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일곱째 날에 지키는 안식일 계명이 이제는 우리는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계명은 없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삼은 여러분들 하루속히 이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냐?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아멘 고백할 때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피 흘림이 뿌려졌다. 피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어. 그리고 그 안에 이 진리의 십계명과 율법서의 내용이 딱 세팅됐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in me in our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망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려함이라. 즉 우리 교회는 이제 신약시대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모인 그런 회중도 되지만 1차적으로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각 사람 안에 교회의 기능, 즉 광야 교회의 기능이 이 안에 세팅된 거예요. 우리 속 사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제사, 그 다음에 진리의 계명이 세팅돼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고 각 사람이 교회고 각 사람이 나라고 각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현재 그래서 이분이 계시록에서 1장에서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할렐루야. 자, 이분이 계시록 1장에서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일로 보여주었던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제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리라 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신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는. 그래서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먼저 마귀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닫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성령께서 춤을 추셔요.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찬송을 할 때 천사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 된 그들이 그냥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모세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렇게 요 모세로부터 요수아로 리더십이 옮겨지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이 모세 율법에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 엄청난 논쟁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논쟁거리.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인데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초대교회 때 이렇게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바리새인들, 믿는 바리새인들이 할례까지도 주장해요. 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 근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동일하게 또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떠나버리잖아요. 성전문 그냥 그대로 성전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유함을 주셨거든요.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모세의 율법 안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즉 구약에는 율법 전체 성전의 모든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요. 근데 이런 바울 사도의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마치 없었어요. 별로. 또 지금도 그렇고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신의 할례에서 그리스도 할례로요. 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던 이 부활의 경험이 우리 속사람에게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밀을 간직한 자는 자기의 속사람이 옛 죽었던 마귀의 그 소나귀에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면서 살아있는 걸 느끼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이 할례파들과 논쟁이 엄청나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된 방어가 바로 이 모세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게 지금 다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와 그다음에 코셔라든가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진 동물 제사나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이런 가르침을 받은 한국 목사들이나 미국 목사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엄청난 갈등으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갈등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배도의 그런 그 길목에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인계했듯이 이제는 모세 율법에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은 이 속사람 시스템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즉 이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즉 그리스도의 토라. 살아가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십계명을 마음으로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도 회복, 안식, 월삭, 절기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단장의 매뉴얼로 이렇게 강하게, 또한 성령의 군사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미혹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 장차 드러날 이 적그리스도 있죠.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3년 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을 뚫고 휴거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을 많이 여기서 영혼의 사냥꾼에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얘기죠. 그의 입에서 자외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광야 40년을 이끌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아로 오셔서 승천하셔가지고 멜기세덱 반차의 그런 대제사장으로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 그의 백성들, 그의 신부들을 휴거가 될 때까지 인도하실 터인데, 이 겉사람 안에 숨은 속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겉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상징으로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이는 두 돌판의 말씀 율법서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이끌어 가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에서보도 사빌라 이 교회 시대 여정 가운데 이 속사람을 전부 수확하시는 건데, 이방인 가운데 지금 추수하고 계시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3년 반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는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려는 휴거를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덩어리 3년 반, 이게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강해서 제가 아주 너무 걱정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쭉 우리 주님의 공중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즉 멸망의 아들이, 요 사도 바울이 AD 60년쯤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속사람의 비밀을 깨달은 그런 바울 사도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광야 시대 때 발람과 발라, 그다음에 고라, 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마귀의 앞잡이 노릇했던 그런 조직이 바로 교황 그룹입니다. 교황. 일요일을 온 세상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개신교도 500년 전에 이렇게 이탈해 왔지만은 일요일을 못 벗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상하면서 안식일의 비밀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즉 그의 때에 불법의 사람을 보면서 그 불법의 사람이 이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이방인에 충만한 이분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아들의 나라로, 그래요. The kingdom of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현재가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이 시대가 바로 이게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남에 천년이 꽉 차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차면은 3년 반, 후 3년 반 마귀의 시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개념이 올바로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3년 반의 끝자락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동시에 영벌에 영적인 벌, 요 속사람의 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공조로 혼인잔치, 쭉정이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이게 심판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 새 언약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 여러분 요 속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계명을 순종하다 보면은 요 속사람이 성장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청년 때쯤 됐거든요. 이렇게 지킨 지 15년이 됐는데 이 속에 있는 내 존재를 알게 돼요. 마치 여자가 시집가서 남편과 동침하면 이 자녀를 배에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첫 달, 5달, 7달, 10달쯤 되면은 이 속에서 달라지잖아요. 아기에 대한 반응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속 사람은 나와 똑같은 그런 영의 몸을 이 속에서 잉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잡으려고 법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근데 그 법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주지 않고 전부 죽이는 그런 시스템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공중 혼인잔치에 함께 모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